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감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신 것,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두셨으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이 회색적이고 또 자신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특별한 막 꿈과 계획 그런 게 없이 아마 인생을 그냥 이렇게 허비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도 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워졌겠죠. 별로 이렇게 막 기쁨을 많이 누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자체는 세상을 살면서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 박수치는 사람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을 살 때 약간 심사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막 이렇게 막 있으면 막 크게 기뻐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마술을 보면서 한 번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 눈속임인데 저 왜 저러지? 저 틀림없이 날 속였는데 기분 나빠하고 제가 그랬지, 마술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기보다는 속은 거에 대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함, 이런 게 제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거든요. 이런 제가 세상을 살았으면 세상이 온통 회색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저는 믿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요. 여전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이러진 않아요. 아까도 우리 교회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기숙 집사님 그 담쟁이 넝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파랗게서 막 이렇게 나무를 감싸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근데 저는 아유 파랗네 이러면 끝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요. 제가 감성이. 근데도 이런 저에게 주님을 생각하면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눈물 흘릴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천국을 떠나서, 천국은 그냥 놔두고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도 저는 예수 믿어서 완전히 횡재했어요. 그리고 늘 아마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예수 믿기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더 큰 복이 어디 있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점점 더 나이 드실 거잖아요.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최수기 권사님 이렇게
이제 밖에 있는 모습 보면서 아유 권사님 또 운전해서 오셨네. 저분이 이제 연세가 더 드시고 그러시면 혼자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내가 모시러 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옆으로 모셔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는 게 못해진단 말이죠. 음식도 맛이 없을 거고 하는 게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떤 나이대에 있고 내 인생이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인생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인생 가운데 심령의 넉넉함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듭니까? 여기를 봐도 힘들고 저기를 봐도 힘든데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그런 공고함들과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도 못 누리고 천국 가면 주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이 땅에서도 즐기기를 원했고 내가 이 땅에서도 너를 감격하기를 원했고 내가 이 땅에서도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내가 원했는데 너 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만 하고 고민만 하고 괴로워만 하다 왔니? 우리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님 나에게 그런 남편 주셨잖아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내 자식들이 나를 괴로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생긴 것과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때로는 어떤 분들 내가 태어난 나라 내 부모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즐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그냥 슬퍼하다가 주님 만날 생각만 하고 그냥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조금만 참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거 견뎌내고 천국 가야지 나 그러다 왔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뭐 좋은 일이 많아서 즐거웠을 것 같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쁨의 이유는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쁨의 이유도 나야. 감사의 이유도 나야. 찬양의 이유도 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세상살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으실 게 뭐가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뭐 그분이 막 능력 행하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 행한 게 그분에게 막 와 놀랍다 이런 게 아니시라니까요. 죽은 나사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막 자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냥 그분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21장, 19장, 18장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렸던 그 기쁨을 저 제자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이 앞에서 두렵지, 무섭지 이렇게 얘기하고 선전포고할 때 나는 너 보고 살지 않아. 난 예수 보고 살아. 나는 너랑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중매쟁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를 더럽히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부는 바뀌지 않는데 신부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랑이 원하는 모습으로 신부가 서 있는지 아니면 신부의 모습이 더럽혀지고 신랑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예수의 신부가 됐는데 왜 자꾸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더럽혀지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는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3년 동안을 공생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하신 일은 아직까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습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른 예수를 말하잖아요. 어떤 예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잖아요. 야, 니들 절대 어디 가서 뭐 돌문이 스스로 옮겨지고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이런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런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다른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들 가운데 전달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미혹받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졌어요.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기로 딱 작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딱 된 상태에 딱 서 있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둘이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자연과 모든 것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악한 영들이 가서 그들을 더럽히고 잘못된 구원관과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어줘서 막 그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가끔
이단에 빠진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야 돼. 이런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늘 귓등으로 듣다가 이단한테 딱 빠졌을 때는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신천지 이런 데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푹 빠져갖고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 잘 받지 않는 것 같더니만 엉뚱한 거는 어쩜 그렇게 잘 받아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천국 가려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야, 내가 베드로랑 비교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베드로랑 비교했을 때 내가 뭐 머리가 부족하니? 내가 베드로랑 비교했을 때 내 지식이 부족하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도 예수에 대한 부분만큼은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이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주님이 나와 함께 웃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천국에서 예수를 만날 겁니다. 이게 예수에 대한 전부예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랑 비교해도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뭐 원어적으로 어떻고 이게 뭐 어떤 뜻이고 이런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배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바울과 비교해도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삶은 부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저는요 이 서신서를 설교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날 떠나시나? 나를 버리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끈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날 항상 보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 그들을 떠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요. 결국은 그들을 더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즘 제가 지역이를 이렇게 대하면서 조금 이제 이놈이 나를 좀 신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제 아내한테 상처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눈치 보고 막 뭐 자기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막 때려. 왜 그래? 나는 나빠. 나는 못났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으로 그렇게 신뢰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아니까 그렇구나. 요즘은 슬한테 누나라고 불러요. 이제 엄마 아니야. 누나. 슬한 또 그냥 신나갖고 누나야 나는. 근데 대하는 태도가 좀 어떨 땐 버릇없게 굴기도 하고 막 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이 아이한테 화를 내도 이제는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잘못했을 때 화를 낼 때 이놈 어떡하지? 내가 너무 화를 냈나? 막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버려졌죠. 벌써 버려졌지. 벌써. 하나님 우리를 뭘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 아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나쁠 것 같은데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 너 실수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분이 다 아신다고요. 내가 죄 지을 걸 그분이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제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담대해지고요.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하나님 나 좀 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베드로에게도 지지 말고 바울에게도 지지 말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